많은 사람이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마음을 닫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사과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과의 맛을 단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주고 그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이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마음과 마음을 닫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에 자신을 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조율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정원에 들어가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세요. 그 사랑에 가슴을 열 수 있다면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생각을 숙고해 보겠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현존과 성모 마리아의 담화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로자리, 가슴을 정화하기 위한 기원문,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기원문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각 1.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물리적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다소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태양은 완전히 자립적인 존재입니다. 태양은 자체 연료를 연소시켜 빛을 생성하므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태양 광선이 없다면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지구의 존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빛을 내기 위해 지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지구의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든 숨기려 하든 칭찬하든 저주하든 태양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태양은 계속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빛을 내며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이 태양의 빛을 끄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의 사랑은 영적인 태양과 같습니다. 신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숭배받아야 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신에게 투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을 대체하는 우상 이미지가 됩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발산합니다. 신의 사랑은 태양광선이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비추듯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내립니다. 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풉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끄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신은 계속 사랑을 발산합니다. 생각 2. 자기 인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 심지어 특정한 그리스도교 교회가 전파한 믿음과는 달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여러분이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합당한지 또는
신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의 사랑은 태양 광선처럼 끊임없이 발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의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숨을 수 있듯이 신의 사랑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을 능력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정체성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체성 감각은 여러분이 그것을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한 일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정체성 감각을 버리고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의 아들 또는 딸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되찾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완벽한 신이 어떻게 불완전한 것을 창조할 수 있겠으며 신의 창조물 중 어떤 부분이 신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 3. 대부분의 사람은 이원론적 사고에 갇혀 있으므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 사랑이 진정으로 무조건적이라는 생각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신의 사랑처럼 숭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어떻게든 외적인 기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의한 모든 외적 기준은 이원적인 마음의 이원성에 근거하여 정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실체가 없는 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그의 사랑에 합당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포함하여 신의 창조의 모든 측면에 끊임없이 발산합니다. 이 사실이나 저교회의 교리를 언급하면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신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은 여러분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과 관계없이 사랑을 주십니까? 신의 사랑은 모든 창조의 기본 원동력이며 신이 창조 과정을 시작하게 한 자기 초월에 대한 열망,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신이 그 사랑을 제한하거나 끄면 신은 즉시 자신의 창조물, 즉 자신의 일부를 파괴할 것입니다. 신은 진정으로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욕망이 없습니다. 신은 사랑입니다. 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태양이며 태양은 빛을 발산합니다. 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산합니다. 그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신은 사랑의 흐름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원동력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주는 특정한 법칙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신이 이 특정한 우주의 형태를 정의하는 데 사용한 법칙을 위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대한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신의 사랑의 중앙태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물리적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조롱받지 않으며 신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대한 신의 법칙 중 하나는 여러분이 우주로 보내는 것을 우주로부터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신은 자신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인간을 처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는 비인격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처벌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 우주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신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므로 어떤 행동도 신의 사랑의 흐름을 끌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랑에 대한 경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딜레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낮은 의식 상태를 초월하는 유일하고 진정한 방법은 모든 두려움과 다른 인간의 한계를 쫓아내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있기 전에 특정한 외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근원으로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기 전에 행동을 개혁하고 의식 상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말보다 수레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한 다음 그 사랑이 여러분의 행동과 의식 상태를 반드시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생각 4. 내가 나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의식이 인간이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구현하면 열린 문이 되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도움 없이는 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열린 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태양처럼, 즉 완전히 자립하고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의 사랑의 근원이 자신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의 나라가 여러분 내면에 있다. 라는 나의 말 뒤에 숨어있는 완전한 진리를 내면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 깊숙한 곳에서 사랑의 근원을 찾고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그 생명 흐름과 하나가 될 때까지 I am 현존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과 하나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게 만드는 많은 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힘과 여러분 자기 심리의 힘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힘은 마음속에 조건을 설정하게 만들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조건주의를 극복하려면 신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사실과 신이 현재의 의식 상태나 겉모습과 행동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인간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신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면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의사여, 그대 자신부터 치유하라. 생각 5.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드럽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현존에서 설명했듯이 사랑은 자기 초월의 원동력, 즉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랑은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과 모든 인간이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즉 자신을 초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지금의 여러분보다 그 이상이 되기를 거부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것입니다.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러분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마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편안하지만 자기를 초월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기 초월을 멈추고 생명 흐름을 멈추기 위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해 열린 문이 되려면 사람들의 편안함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의지에 기꺼이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내가 여러 차례 했던 일입니다. 사실 내 봉사 전체는 대부분의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영과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봉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원동력입니다. 생각 6. 무조건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태양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내면화하기 가장 어려운 측면입니다. 인간은 조건부로 베풀거나 다른 사람이 조건부로 베풀도록 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고 자라왔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특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열린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의 사랑에 열린 문이 되려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주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나를 통한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적이고 자립적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흐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자신 외부에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활한 뱀의 거짓말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며 여러분에 대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진정으로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불완전함과 모든 불결함을 쫓아내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경험할 때 완전함을 느낍니다. 진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한 곳, 즉 자신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대한 신의 사랑에 열린 문인 여러분의 I am 현존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영적인 스승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스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스승은 단순히 여러분이 I am 현존으로부터 사랑의 흐름을 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나 영적인 존재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랑은 진정으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의 왕인 여러분의 I am 현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열쇠는 여러분의 온전함의 열쇠가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베풀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사랑의 원천에서 나오는 무한한 흐름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은 보상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한 희망 없이 기부합니다.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나눔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 베풉니다. 생각 7.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한 열린 문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원적인 마음은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는 영구적이고 영원한 낙원을 찾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낙원에 대한 거짓 꿈입니다. 낙원은 의식의 상태, 즉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이 의식 상태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풍요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신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시냇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시냇물의 본질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마음은 사람들이 생명 흐름과 함께 흐르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강둑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강물을 댐으로 막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강둑의 특정한 장소를 붙잡고 싶은 모든 욕망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생명 흐름을 막으려는 욕망을 놓아버립니다. 대신 여러분은 생명의 강에 자신을 등장시키고 호기심과 사랑으로 그 강과 함께 흐릅니다. 신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사랑의 강과 함께 흐르도록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강이 여러분을 사랑의 근원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될 때까지
강물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서 있는 경험보다 흐르는 경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흐름과 하나됨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생명의 빵이 되어 그물을 놓아버리고 그 흐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의 흐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흐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